전도서 3장의 말씀은 인생의 때,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 즉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하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오늘 3장 2절부터 8절까지 약 7절에 걸쳐서 두 개의 때, 두 개의 인생, 두 개의 일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8절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선포할 때가 있다라고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때를 비교하면서 길게 선포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코헬레트. 우리말로 이 코헬레트라는 말의 뜻은 자료를 모으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사건 자료들을 다 모은다라는 뜻이죠. 또는 사람들을, 많은 군중들, 회중들을 모아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다, 또 말씀하다라는 뜻이 코헬레트라는 말의 뜻이에요. 전도서, 코헬레트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사람을 모아서 지혜자, 즉 기자가 모은 모든 지혜를 선포한다라는 것의 뜻이 전도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은 그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자는 전도서 3장에 8절에 7절에 걸쳐서 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을까? 첫째로 헛것을 쫓는, 바람을 잡는 이 땅 인생들이 이 8절에 걸쳐서 말했던, 즉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코헬렛, 즉 모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생의 많은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이 중요한 문제들, 인생의 선택의 문제들, 결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때의 문제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부모와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관계와 환경적인 장애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때를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왜 전도서 기자는 8절에 걸쳐서 8절에 걸쳐서 이 때에 대해서 연설하고 있는가? 즉 코헬레트하고 있는가? 첫째가 앞에서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가 연설했다면, 둘째로 설사 이 때를 내가 안다라고 해도, 이 때를 내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인생의 문제에 부닥쳐서 인생의 이 시험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를 알지도 못하고 때를 안다고 한들 그 때의 문제들, 즉 문제거리들을 내가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죽음의 문제를 인생들이 안다 한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된 인생의 희로애락의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첫째로 이 때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인생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둘째로 이 때에 부닥치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8절에 걸쳐서 이 때를 굳이 열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인생들이 맞닥뜨린 이 때의 고난과 시험에 우리들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냥 놔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시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을 긍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밤낮 없이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으나, 즉 올 2022년 1월부터 오늘 12월까지 모두 우리들의 노고와 애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들을 곁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녀들을 기르신 부모 성도님들, 자녀를 처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보낼 때를 기억하시죠? 단체 생활, 학교 생활을 하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바닷가에 놓은 심정과 같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 비록 첫 홀로서기를 하여서 혼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들, 딸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즉 저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먼 발치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역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년이면 큰딸을 학교에 보내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펼쳐지고 있지만,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때를 깨닫지 못하고 때를 해결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먼 발치에서 우리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험지에 보내도 부모는 자녀를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들 우매하여 때를 깨닫지도 못하고 연약하여 때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즉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때를 알지도 때를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 문제에 대해 인생들에게 철저하게 그 뜻을 신비로 남겨주셨지만 대신 우리들 인생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깨달았고. 아멘. 근심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나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 때의 문제, 고난 고통의 때의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첫째로 11절 말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과, 둘째로 일의 시종과 때를 알지 못하지만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미래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 보이시고 있는 하나님을,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12월 성탄 대림절 기간 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가지고 품어야 될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혹시 오늘 말씀 13절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생각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전도서 기자가 한 14절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전도서 기자의 고백. 나는 알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것은 틀림이 없다.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이때를 살아갈 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법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 3장 영원을 사모하며 기쁨과 선행을 행함으로 이때를 살아가는 인생 저와 우리들 가정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